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또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질문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내 자신에게 그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잘 믿어서 뭐 하려 하는 것인지, 처음에 교회를 등록하고 교회에 발을 디딜 때는 아마 여러 가지의 이유와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여러 가지에 들어오는 과정과 그 이유는 달랐지만 결국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그 신앙의 근본적인 이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 때문입니다. 단순히 구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아닙니다. 구원은 사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은 어떻게 얻어지는가? 생명의 존재와 생명의 근원과 다시 연결되어짐을 통하여 우리는 생명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근본과 그리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사랑 회복,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며 우리의 갈망이 되어야 합니다. 나머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 가지 간구의 기도라든지 따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2차적인 것이며 부수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예수님 그 한 분의 존재이며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요 우리 신앙의 갈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십니다.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인 삭개오였습니다. 이 삭개오의 소개는 앞에 있었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매우 흥미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죄인으로 취급받던, 동족의 앞잡이가 되어 부를 축적하였던 죄인들의 죄인이었던 세리를 직업으로 삼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18장의 말씀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부자가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이쪽에서나 저쪽에서나 구원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세리이며 동시에 부자였던 이 삭개오가 누구를 갈망하기 시작하냐면 예수님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려고 돌무화과 나무 위까지 올라가는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이건 단지 예수님이 누구일까 하는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시작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삶에 대하여 스스로 불의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에 대한 반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가슴을 치며 불쌍히 기도하던 성전의 세리처럼, 여리고의 맹인처럼 그도 자신에게 절망하였고 예수님을 갈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앞서 말씀에 있었던 부자 관원과는 달리 자기의 영광을 위한 갈망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향한 갈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십니다. 꽤 거리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멀리서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보고 사람들을 인파를 뚫고 삭개오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은 아래에서 올려다보고 있고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삭개오의 눈이 마주치고 그 거리가 천천히 좁혀집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영혼과 그 삶에 참여하시며 그의 영혼을 원하고 계십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갈망하고 있으며 예수님도 그 영혼을 갈망하고 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드라마 중에 슈룹이라고 하는 우산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슈룹이란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 양반이 한 여자 노비를 죽일 기세로 때리고 있는데 그 길을 지나가던 중전이 그 양반의 뺨을 때리면서 그 폭행을 막았습니다. 이 양반은 중전을 알아보지 못하고 위협하지만 곧 따라온 관원들에 의하여서 중전임을 알게 되자 그 양반은 중전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중전은 그 양반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용서를 구할 사람은 나가 아니라 당신이 때렸던 이 노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중전이 계속해서 양반을 다그치니 이 여자 노비가 이 중전을 막아섭니다.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중전마마가 돌아가고 나면 저는 더 심한 폭력과 학대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제 돌아가십시오 라고 하였더니 이 중전이 하는 이야기가 이미 나는 너의 인생에 개입하였고 참여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여자의 노비의 모든 인생과 신병과 그 미래를 책임지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리였고 부자였던 이 삭개오는 세상 속에서도 죄인이라고 취급받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빗대어 보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향한 갈망과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그 추구와 갈망이 만나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참여하셨고 개입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생각하시며 그의 인생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갈망하던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신다니 삭개오는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사람들이 수군덕거립니다. 죄인의 집에 거했다고. 그러나 삭개오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눈에 예수님으로 완전히 콩깍지가 씌워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추구와 삭개오의 갈망이 만납니다. 그런 삭개오의 집은 이제 천국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회심이 먼저일까요? 영접이 먼저일까요? 회심을 해야지 예수님을 영접할 것 같이 우리는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였더니 가장 첫 번째 일어나는 사건이 회심의 사건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회심은 후회나 뉘우침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이며 주권의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첫 번째 현상이 바로 회심인 것입니다. 그의 삶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그 들어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니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어떤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의 어떤 요구도 있기 전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그 죄를 돌이킬 것을 결단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과거에 있었다면 내가 그것을 내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하며 자신의 불의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결정하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통하여 고통받게 된 현자,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며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회심에 대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고 해서 나는 이제 고통과 아픔과 죄를 지은 현장과 아무 상관없다는 식의 표현과 행동과 생각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죄를 뉘우친다면 삭개오와 같은 결단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인 죄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그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면 마땅히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과 관계와 그리고 그 안에서 죄 때문에 만들어진 많음과 고통, 아픔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그것을 치룰 수 있도록 용서를 구해야 하고 화해를 요청해야 하며 그 죄를 다시 그 피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우리의 결단과 그 회심에 대한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쯤 되면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자기가 불이하게 얻은 그 수익에 그 얻은 것의 4배를 내갑절을 갚겠다고 하면 아마 삭개오의 소유는 남아나질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삭개오의 삶은 소유에 매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여 참 구원의 감격을 얻게 되어지니 기꺼이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건 무엇일까요? 아마도 삭개오의 모든 삶과 삭개오의 모든 세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원수가 친구가 될 것이며 삭개오에게 유대인들은 이제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이웃이 될 것입니다. 그의 주인은 로마 제국의 황제가 아니라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삶의 본질과 그 중심과 내용이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사랑과 생명과 영혼은 돈으로 팔아버렸던 전의 삶과는 달리 이젠 그 사랑과 생명과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앞으로 삭개오의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러한 자를 찾으십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찾으셨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니 제자들이 그러죠.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더니 능히 일어난 사례가 바로 삭개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제 낙타가 바늘귀보다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려운 부자가 아니라 잃은 자가 되었고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보다 예수를 사랑하는 대상으로 선택한 믿음의 그 사람이 되어졌을 때 예수님은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칭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들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 죄인님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구원을 갈망하는 자, 그들을 위하여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가난한가 부자인가 너의 직업이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심령 되어져 죄인임을 인정하고 오직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에 기대어 살아가기로 원하는 그 사람,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갈망과 예수님의 갈망이 만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도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갈망보다 잃은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갈망이 항상 더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갈망은 때를 많이 타고 상황을 많이 탑니다. 어떨 때는 엄청 큰 것 같지만 또 세상의 고난과 유혹과 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다 보면 그것이, 그 갈망이 작아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향한 그 갈망은 모든 시대와 모든 역사와 모든 상황을 관통하시며까지 십자가의 죽음도 마다하지 아니할 정도로 주님의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한 갈망은 크고 위대하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무엇에 기대어야 할까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갈망이 아니라 그 갈망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시고 완전하신, 우리를 향한 잃어버린 자를 찾아 헤매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분명해지고 그리고 견고해지며 힘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많은 삶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 역시 우리의 힘과 능과 지혜가 아니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의 이야기,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지길 원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헤매시는 주님의 그 갈망을 느끼고 그리고 누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그 갈망, 그 근본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다른 것을 얻기 위하여 주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이들이 되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구원, 예수님과 끊어졌던 그 관계의 회복과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 승리하는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 우리의 신앙 안에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죄인된 심령으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갈망을 감싸시고 더 귀하고 놀랍고 위대한 그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기대어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 영접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많은 회심과 또 구원의 역사들을 하나님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삭개오와 같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돌아설 때 갚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실천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 전파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복된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